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사순절에 거의 막바지로 가지고 있는 지금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기로 결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마침내는 지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단절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그 모든 뜻과 모든 마음의 소망함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하나님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이 끝나는 그때 내 모습을 봤을 때 주님도 닮아가져 있는,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모습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습이 없어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림으로 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셔서 결국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주님처럼 하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마음껏 통치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된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친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어찌해야 모든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물으며 나아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내와 절제로 사순절에 동참하는 우리 마음 안에 깊고 깊은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어느 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양태환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주님의 길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의 기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코비드-19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고, 또 필리핀이 또 요번에 또 들어가는 입국이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나와서 또 계속 맞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희가 계속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재 목사님 이제 퇴원하신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병원에 계신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시고 더 좋아 보이시는 모습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양태환 선교사님이시고요. 바교에서 떠나실 때 이제 고별 설교를 듣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계속 이 영상 편집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30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지속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 30일 동안, 또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세우셔서 30일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지금 사순절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면서 또 여쭈면서 그렇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이 고난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또 고난 주간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특별히 또 고난 주간 이 말씀으로 이제 굿모닝 다사랑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부활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오후 4시에 그 한인들 연합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좀 더 자세한 공지가 나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4차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말씀 읽어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말씀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달의 책 영적 도약의 경험, 브루스 윌킨슨 이분의 책을 좀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요. 또 영적 도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달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일기와 가정예배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계속해서 위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에 대해서 계좌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재정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나타내기 위함도 아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더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과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고 또 일만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됨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들 다짐이고 결단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노력이 깊어가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십자가가 환하게 보였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시뻘건 핏물로 덮여 계셨고 저는 흠칫 놀랐지만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던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고통이 저의 피부로 전달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대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요. 이제 그만 되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미소는 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 말입니다. 저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리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 이제 내려오시라고. 그만 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니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외롭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우뚝 솟아있는 나무 십자가. 그렇게 예수님은 오랜 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또한 고통스러운 주님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게 보이던 십자가 위에 주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게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시고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사실 이 절기가 조금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 한편으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보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좀 한편으론 우리가 365일 어떤 특별한 절기 없이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과 그 고통과 고난을 늘 묵상하며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인생은 결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여러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가, 권한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특별한 권리를, 그 특권을 오해하거나 또 혹은 잘 모르거나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곳으로 바꿔먹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특별한 권리, 그 특별한 권한, 그 특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좀 깊이 깨닫고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놀랍게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4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어떤 굉장한 확신들과 확고한 어떤 믿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그 믿음이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굉장한 확신, 그 어떤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견고한 확신으로 가득 찬 그 인생, 흔들림 없는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까지 합니다. 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라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풍성한, 그 든든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인생, 그런 모습이 조금 상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무언가 확신에 찬 인생, 참 빛나는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이토록 빛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이 빛나는 이유, 그토록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 삶이 그 아름다운 그 이유, 그것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이 빛나는 이유, 그토록 당당한 이유,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의 그 삶이 그토록 당당하게 또 빛이 날 정도로 그 확신에 찰 수 있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빌립보서 2장 전체의 어떤 맥락을 따라가 보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말씀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시편 기자가 4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헛된 삶을 살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늘 이깁니다. 늘 담대합니다. 늘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늘 확신에 찬 인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제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내려오시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용쓰면서 소리치기까지 하면서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달려 계셨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던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피땀을 흘려 열심을 다해도 또 선교사가 선교지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도 내가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일이 맞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너가 박수 받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고 해도 그 일이 옳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순전히 저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저의 그 잊을 수 없었던 그 미소 속에 비친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죄 많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서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주님 앞에 머물도록 붙잡아 두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내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날마다 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이 행함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특권이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혹은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과연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완벽하게 안전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양태현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날고래로 주님의 성전을 기울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나. 열왕들아 주님을 손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또 가정과 또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